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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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띄운 것 사라지게 해서 해봐요. 시작. 고개를 숙이지 말고 저를 보고 하십시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성도가 되면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삶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원망과 불평은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으면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결국은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의 본심을 알면 불효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불신앙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원하시는 본심은 고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근심하게 하는 것도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고생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대요. 근심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고생도 하게 하실 때가 있고 근심도 하게 하실 때가 있대요. 오늘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질병으로 고생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고 또 물질 때문에 근심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으실 텐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때로는 질병으로 고생도 하게 하시고 근심도 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고생도 하게 하시고 근심도 하게 하시고 또 이런 문제 저런 어려운 일로 인하여 고생도 하게 하시고 근심도 하게 하실까? 오늘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원하시는 본심이 근심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고생하게 하는 것도 아니시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원하시는 본심은 뭘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뭐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신 일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5장 2절에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신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신명기 1장 11절에는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다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복 받기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받기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속도감이 엄청 빨라져요.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받기를 원하노라. 복받는 비결도 말씀했어요.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그것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 말씀을 지키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까지 영원히 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잠시만 복받는 게 아니라 계속 복받고 영원히 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영원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땅에서만 잘 되면 안 됩니다. 천국에 가서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신분이 됐으면 상 받는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돼서 가야 됩니다. 면류관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땅에서도 잘 되지만 천국에서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되지만 내일은 더 잘 되기 바라고 미래는 더 잘 되기 바라고 영원히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잘 되셔야 합니다. 잘 되셔야 합니다.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규례, 그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항상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복받아 이제 살만하면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딴 여자가 와서 그 돈 다 써. 여러분은 복을 받고 누리며 사시고, 왜 또 아멘 이렇게 현찮아요? 복을 받고 누리며 사시고 자손에게까지 물려주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복을 빌어요.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시옵소서. 복도 지지리도 없다는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잘되기 원하시느냐? 첫째, 따라합시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본심을 가지고 계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를 행하며, 사람 보기에 의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치료해 주기를 원하신다. 치료해 주기 원하신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우리 가족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린 질병이 아니지만 사람이 부주의해서 병들 수 있어요.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병들 수 있어요. 먹지 말아야 될 걸 자주 먹어서 병들 수 있어요. 생활의 태도, 몸의 자세가 바르지 못해서 병들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만 보고 컴퓨터만 하고 이 스트레칭도 안 하고 바른 자세를 갖지 않고 있으면 어깨가 아파요. 목이 거북목이 돼요. 나중에는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어요. 근데 자세를 교정하면 건강해져요. 아무리 세계적인 내과 의사가 아버지라도 생활이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하고 식사도 하다 안 하다 하면 위장병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처방을 잘해줘도 약을 먹어도 계속해서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병들 수밖에 없어요. 과음을 하고 과식을 하고 과욕을 하고 과속을 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술을 원래 안 마셔요. 당연히 안 마셔야죠. 아니, 왜 그 좋은 술을 안 마신대요? 뭐가 좋아요? 좋기는 성경에 죄가 되냐 안 되냐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왜? 영광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교회 이름이 영광교회든 다른 교회든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집 담장을 넘고자 하는데 힘과 능력 주셔서 무사히 넘게 하시고 이 집에 있는 거 다 내 거 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나이롱 신자라도 그런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없는 일은 안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담배를 손에 딱 준비해서 하나님, 이 담배 연기에 사라진 같이 내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하옵시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그거 안 피는 게 나은 거예요. 술을 놓고 하나님 술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술 먹고 건강하게 하시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내가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건 물어봐요. 힘든 건 내가 다 알아서 얘기하고 대답이 틀릴 수 없는 것만 물어봐. 그러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바로바로 해줬으면 고맙겠어요. 분위기상 따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자리만 잘 잡고 있으면 뭐예요? 반응을 잘 보여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기록이 어디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말하면서 술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신앙의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술을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건강에도 좋지 않은 술을 왜 자꾸 마시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되는데 삶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 아니지만 우리가 잘못 살아서 병들어도 하나님은 그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시편 103편 3절 말씀해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병을,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잘못 살아서 잘못 먹어서 잘못 행동해서 병든 것도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 건강해야 몸으로 주의 일하고 건강해야 몸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병든 사람도 주의 일할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주의 일할 수 있지만, 병든 사람보다는 건강해야 주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까닭에 하나님은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그 놀라운 치료를 경험해서 건강한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본심대로 건강 축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본심대로 건강의 축복 받으세요. 받을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치료해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병 고쳐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서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러분, 송아지를 풀어놓으면 건강한 송아지는 뜁니다. 그러나 병든 소는 안 뜁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며 살 수 있는 건강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여러분 아픈 부위에 비춰주셔서 깨끗하게 되시기 바라고, 건강하게 되시기 바라고, 고침받으시기 바라며, 여러분 건강한 생애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치료의 광선을 우리 가족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뛰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본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건강하기 원하시니까 여러분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나은지라,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깨끗하게 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옆에 분 쳐다보고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끗하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깨끗함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6절에 보면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종은 일하라고 있는 건데 종이 병들어서 누워 있어요. 그래서 주인의 근심거리가 됐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고쳐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고쳐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고쳐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고침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확인하기 전에도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아래도 군사가 있고 나도 남의 아래에 있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내가 저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아인이 낫게 싸우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만나보지 못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믿음대로 하인이 싹 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의 질병까지 치료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 오지 않았어도 여러분 가정에 있거나 또한 병상에 있거나 병원에 입원했거나 그런 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치료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8장 14절로 16절 말씀 보면, 특별히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고쳐준 이유를 성경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신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도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가져들은 선물이 있어요.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는 에베소서 4장, 고린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께서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무슨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일명 신유의 은사라 그래요.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임재하실 때 가지고 들어와요.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 그 병 고치는 은사
그 신의 은사를 받은 자가 명하거나 기도하면 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신의 은사도 받으셔서 병 고침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게 아멘 하시옵소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건강의 축복을 받아서 몸으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뭐 하시리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병들면 병원에만 쫓아다니는 게 우리의 할 일이 아니요 기도도 해야 되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병 고침받아 건강한 생애를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한 번 더 복을 빌어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시세 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병원 하시는 분이 있어도 용서하소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안 믿는 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지장이 없을 거예요, 사는데.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까지 여러분이 건강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심대로 건강의 축복을 받아서 건강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애를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원하느냐?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 재물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읽어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자가 되고 귀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권세자 되고 능력자가 되고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거 다 누구 손에서 난다? 하나님 손에서 난다. 아멘 하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개미같이 노력해서 잘 되는 것은 일반 부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면 큰 부자가 되는 거요. 세게 아멘 하세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읽어봐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가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거부는 뭐요?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 받아 큰 부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장대해지기 바랍니다. 왕성해지기 바랍니다. 마침내 큰 부자가 되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 그래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 여러분 양과 소가 때를 이루니까 할 일이 많아서 종도 많았습니다. 블레 사람들이 이삭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이사온 이삭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식이주토가 나가지고 배가 아플 정도로 잘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돼서 잘된 축복으로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 좋은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서 그들에게 베풀고 살고 나누어주고 살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살면 처음에는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나중에는 부러워하다가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까닭에 잘 됐다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해서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 하라고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 하라고 지으셨어요. 선한 일 하라고 지으셨어요. 선한 일 하려면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해요? 영어도 잘하네.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여러분 받은 축복으로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착한 일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옵소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어봐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축복의 하나님이구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저렇게 깍쟁이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사는 사람으로 사람을 저렇게 새롭게 하고 저렇게 달라지게 만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그걸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일 하려면 물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축복을 받아 나와 내 가족만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을 베푸는데, 대접하는데, 섬기는데, 구제하는데, 선교하는데, 주일하는데 물질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게 아멘 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할렐루야.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반드시 잘 돼야 됩니다. 반드시 잘 돼야 됩니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해 보면, 신명기 8장 18절 말씀해 보면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은 뭐를 주시는 분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신 축복으로 주님이 원하는데 그 물질을 쓰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잘 되기 바랍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옵소서. 여러분, 광에서 인심 난다 그랬어요. 사람이 내가 여유가 너무 없으면, 궁핍하면, 절약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울 정도 되면 인색한 사람 비슷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아서 여유가 있으면 기본만 해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데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아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도 쓰지만 여러분의 축복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흘려보내고 이웃을 향하여 흘려보내고 주의 일에 함께 동역하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다시 한번 복을 빕시다. 생긴 거와 관계없이 복 받아야 합니다. 생긴 거와 관계없이 복 받아야 돼요. 이쁜 거는 결혼하기 전까지 필요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이쁜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쁜 사람이 결혼해봐요. 유지비 많이 들어가, 관리비 많이 들어가, 밤길에 위험하기까지 해요. 옆에 번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장미꽃이 이쁘긴 한데 사람 손 닿는 데 펴 있으면 누가 꺾어가도 꺾어가. 수명 다하는 법이 없어. 그런데 할미꽃이나 호박꽃은 어디 펴도 안전해. 어떻게 나를 해보라 그래도 그냥 사시라 그래.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안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어. 그런데 생긴 것도 보통으로 생긴 사람이 복까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 우리는 복의 힘으로
인정받고 살았으면 좋겠어. 복받아서 베풀고 사시기 바랍니다. 대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뭐 대접하라 그러니까 목사님만 대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대접하고, 이웃도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도 대접하고, 이렇게 대접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날 정도가 되면 은행에 있는 돈 내 거 아니요. 비밀번호가 생각 안 나면 내 돈이 아니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돈 모으려고 하지 말고 쓰세요. 65세 이상 된 분들, 기초연금 나오기 시작한 분들, 돈 모으지 말고 쓰고 사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34만 원씩 나오지 않냐고. 그거 갖고 대접하며 사세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밥을 좀 사. 이웃들에게 밥 좀 사. 그래야, 자꾸 대접을 해야 전도의 문도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거 모아가지고 시집간 딸 오면 줘야지 그러지 말어. 결혼하기 전까지 자녀를 뒷바라지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그 자녀가 복을 받아요. 근데 부모가 나라에서 주는 거 기본적으로 베풀고 살고 대접하고 살라고 준 거를, 그걸 모아서 자녀를 주면 그 자녀가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차라리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심는 게 낫단 말이요. 왜 또 아멘이 출장을 가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다음 달 돌아오기 전에 얼른 써. 목사님 저는 안 나와요. 그분은 재산이 많아 안 나와. 팔아서 써. 어떤 분은 동산 부동산이 많은데 현찰이 없어. 그런 분은 더 가난해. 세금 내느라고 더 가난해. 그런 분은 팔아서 써. 오늘 여러분 연세 드시면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늘에 상급 쌓는 데 신경 써야 돼요.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거는 뭐냐? 헌금 드렸든지, 또 구제했든지, 선교했든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왔든지, 선한 일에 썼든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베풀었든지, 그게 상급을 쌓는 거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요. 세게 아멘해요. 연세가 드시면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속도감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1년이 휙휙 가. 옛날에 젊었을 때는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됐던 내용이 있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나이가 드니까 세월이 휙휙 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 그래요. 빨리 세월이 너무 빨리 가. 너무 빨리 가. 앞으로 여러분의 1년이 옛날 1년과 다르게 빨리 지나간다고요. 영화에 면류관 쓰신 분들, 영화의 면류관이 뭐요? 흰머리. 그럼 흰머리만 있으면 면류관이요? 그건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다가 쌓거나 땅에 모으는 데 신경 쓰기보다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데 신경 쓰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물질의 축복도 받아서 물질로 선한 일에 쓰시고, 착한 일에 쓰시고, 구제하는 데 쓰시고, 선교하는 데 쓰시고, 헌금하는 데 쓰시고, 주의 일에 동역하는 데 쓰시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데도 쓰시고, 대접하는 데도 쓰시고, 아멘도 하시고. 여러분 아멘 소리 기다리려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겠어? 오늘 한 부도 빠짐없이 다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재물 얻을 능력까지 주셔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해야지 돈으로 도와주려고 하면 안 돼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아서 그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 기뻐한 일에 쓰며 사는 우리 아들 되고 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나는 여러분 자녀 중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고, 세계의 우뚝 선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멘 한 가정마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은 그 다음에 잘 되기 바랍니다. 진작 할 걸 빨리빨리 해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 원해요. 물질의 복도 주시기 원해요. 건강의 복도 주시기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영혼도 잘 되기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 원해요.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싹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나 혼자만 읽으니까 곤란하겠어. 다시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죽으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받을 때 무슨 근거로 심판을 받느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어떻게 되느냐? 13절 또 이어 읽어요.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죽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면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라. 그리고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불못은 지옥을 말해요. 나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도 있어요. 장로님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도 있어요. 권사님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책도 있어요.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면 그것이 지옥인데 둘째 사망이라는 거야.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뭐냐?
심판받지 않는 게 살 길이요. 왜? 우리는 행위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찌고 피 흘려 대신 죽으시고 사망 가운데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나의 천국집을 예비하시려고 승천하셨다.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돼서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의 축복의 신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은 오늘 설교는 굉장히 기본적인 설교이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뭐 하셨도다?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이미 영은 죽은 상태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랬더니 사람이 나이 들어서 어떻게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6절 말씀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체로 다시 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건 영으로 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면 그 믿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아멘은 알아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생명 얻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기록한 것이나 말씀을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 얻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생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영생 얻게 되는 거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영생 얻는 신분이 되어지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안 믿으면 심판받게 된다. 믿을 때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실 때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메시아십니다,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되기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은요, 지금이 선거의 계절인데 내가 막 지지하던 사람의 죄가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면 지지를 철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살리셨습니다. 죽을 자리에서 살리셨습니다. 영생 얻는 신분을 삼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이 그렇게 현찮으면 곤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따라합시다. 믿어서 구원받고 그 믿음을 얻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인 것처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시옵소서. 여러분, 온천을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도 잘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혼 잘되기 원한 대로 예수 잘 믿어서 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얻으리라?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의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요,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받게 됐고,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원히 잘 되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셔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면 성령의 역사 속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백성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할 때 응답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기도하면 응답받는 축복이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하여 여러분 모두가 응답 속에 잘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사도 우리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의 천사도 구원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도우라고 섬기라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야. 그래서 천사를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고 천사가 우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영혼이 잘 되기 원하세요.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잘 들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도 원하시고 물질의 축복받아 형통하기도 원하시고 영혼이 구원받아 잘 되기도 원하시는데, 이렇게 잘 되기 원하시는 것 중에 무엇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하시는가? 따라합시다. 육체의 주체가 되는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건강하기도 원하고 물질의 축복받아 형통하기도 원하시지만, 그것이 잘 되기 원하시지만, 그것도 잘 되기 원하시지만, 그거보다는 육체의 주체가 되는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했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손가락도 안 들어가는데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 바늘이 얼마나 얇은데 사실상 손가락도 안 들어가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이요, 없다는 말이요? 없다는 말이요. 예수 안 믿고 부자 된 사람은 천국 못 가. 그런데 단서를 달아놓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부자가 어떻게 천국 가느냐? 하나님이 천국 가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으셔.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그에게 딱 떨어지면 두 손 듭니다. 예를 들어 돈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다든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식이 망나니가 돼버린다든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감옥 속에 들어가서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두 손 듭니다. 연락 왔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20대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교수하다가 카이스트의 교수로, 대학 총장으로, 장관으로 그렇게 사셨던 분이 계세요. 정근모 박사님이라고. 나는 위대한 신학자, 나는 제 이름이 갑자기,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진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그 책을
지으셨는데 이름이 딱 맞나 모르겠어. 과학자세요. 20대부터 교수할 정도면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우리나라 원자력에 굉장히 기여한 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모든 게 다 잘 됐는데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세상의 과학으로, 의학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몸이 건강하기도 원하시고 물질의 축복받아 형통하기도 원하시지만 그거보다 먼저 잘 되기 원하시는 게 우리의 육체의 주체가 되는 영혼이라는 거야.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이라도 그도 죄인입니다. 그도 죄인입니다. 좋은 일, 선한 일, 의로운 일을 누구보다도 많이 해서도 그도 죄인입니다. 왜냐? 그도 싫은 분이 있고 미워하는 분이 있더라고.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냐고. 어린 것도 죄인입니다. 왜냐? 거짓말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제 아들이 13년 전에 결혼했는데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손자, 손녀가 있다는 얘기지. 미국에서 손자가 나올 때 태어난 지 2달 만에 나왔어요. 목도 이기기 전에, 기기도 전에 우리 손녀가 누나예요. 벽에다가 크레용으로 이렇게 칠을 했어요. 엄마가 물었어요. 소유야. 이름이 소유입니다. 손자는 소명입니다. 소유야,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더니 생각을 하다가 소명이가 아직 목을 못 이겼습니다. 아직 기는 것도 안 됩니다. 앉는 거는 물론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동생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 네 동생은 아직 기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여기를 할 수 있어? 네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 말을 하고 또 다시 물은 거예요. 동영상을 찍으려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가족 카톡방에 올렸어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 누가 한 거야? 소명이가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연년생으로 태어났어요. 동생이 태어나니까 엄마의 품이 동생께 돼버려서 동생이 좋긴 하지만 어떨 때는 싫은 거예요. 동생이 안 태어났으면 내가 엄마의 품에 엄마 사랑 다 받을 텐데 동생이 엄마 품을 차지해버려서 어떨 때는 동생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부엌에 있으면 이쪽에서 동생을 괴롭히는 거야. 막 소명이 울음소리가 자지러진 울음소리가 나요. 그건 뭐예요? 위에서 상상하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위에서 고통스럽게 눌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쫓아가면, 그 소리 듣고 쫓아가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너 동생을 어떻게 한 거 아니야? 몰라. 여러분, 그 동생을 위해서요, 교회 가면 동생을 지켜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못하게 그렇게 아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미운가 봐요. 거짓말도 해요.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연구하며 거짓말을 해요. 죄인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도 지옥 갈 죄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의롭고, 사람이 볼 때는 정의롭고, 사람이 볼 때는 존경스러울 만한 그런 귀한 인물임에 틀림없지만 그도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길은 없는 거야. 그런 까닭에 우리는 땅에서 잘 되는 것만 갖고는 안 될 사람이라. 영원히 잘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건강하기도 원하고 물질의 축복받아 형통하기도 원하시지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몸이 건강하고 물질의 축복받아 형통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만 찾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돈을 중심으로 세상으로 그렇게 막 살아. 그러다가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되기 원하시는 본심을 감춘 채 우리 인생으로 질병으로 고생도 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근심도 하게 하시고, 물질로 고생도 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또 물질로 근심도 하게 하실 일에 있게 하시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교만을 깨트리고 겸손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다가 영원히 잘 되는 겁니다. 제가 금요 심야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그날 저녁을 좀 부실하게 먹었든지 배가 많이 고파서 아내 보고, 여보, 우리 좀 뭐 좀 먹고 갑시다. 그래서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 식당은 24시간 하는 식당이었어요. 그런데 보이던 사장님이 안 보여요. 누나하고 동생하고 같이 동업을 하는 집인데 안 보여서, 원래 저녁은 야간에는 동생이 하고 낮에는 누나가 하고 하는데 안 보여. 누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사장님은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제 앞에 와서 무릎을 다 꿇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동생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있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남자 사장이 교회를 잘 다니던,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인데 그거 장사하느라고 장사에 빠져서 시간 없다고, 피곤하다고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 입원했어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동생에게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신호 주신 줄 알고 이제 태어나면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잘하라고 그렇게 전해준다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식사하고 나오는데 밥값을 안 받아. 그래서 밥값을 안 받으면 안 된다. 오늘 내가 기도를 해줬지만 밥값 안 받으면 동생한테 이야기 안 할지도 모르니까 밥값을 오늘은 꼭 받아야 된다 하고 식사비를 지불하고 왔어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 동생이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해요. 아프지 않았으면,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질병 때문에 근심할 문제가 안 생겼으면 계속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은 건강하기 원하시지만 더 중요한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셔서 그 질병으로 고생하고 질병으로 근심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본심은 아니시다. 사업이 잘 돼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으면, 처음 사업할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사업 잘 되니까 바빠요. 바이어 만나야지, 거기다 거래처 만나야지. 이제 옛날에는
빌려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출받아 시작했는데 이제 대출금도 다 갚고 은행에 돈이 여유가 있고 돈이 잘 돌아. 사람이요, 이제 끝나라는 지금 신호가 오는 것 같아. 알았으니까 그만 신호를 올렸으면 좋겠어. 내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저렇게 껴들으면 그만큼 시간이 추가되는 수가 있어. 지금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야. 그 신호 그만 보냈으면 좋겠어. 사업이 잘 되니까 거래처 대접한다고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운동 가는 거라. 뭐가요? 그러라고 봉사하던 거 다 내려놓고 일부 예배 드리고 가버리고, 금요 기심한 기도도 안 나오고 봉사 다 내려놨어. 주일날만 낮에 나왔다가 일부 예배 나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주일날도 안 나와. 사업 잘 되지, 걱정할 게 없는 거야. 그렇게 계속 내버려 두면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잘 되던 사업이 돈이 막혀, 갑자기 사업에 어려운 환경이 닥쳐와. 그러면 사업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근심할 일, 걱정할 일이 딱 생기면 주일 성수가 저절로 이루어져.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안 나타나던 사람이 스스로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라는 거야. 예배 좀 드려달라. 이전에는 처음에 개업 예배 드릴 때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 그런데 사업 잘 되니까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 한번 놀러 오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제 뭐 기도해 주세요, 예배 드려 주세요, 이건 어디 가버리고 놀러 오래요, 목사님 보고. 사람이 잘 되면 신앙생활 더 잘하면 좋은데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원하는 본심을 감춘 채 어려움에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마음대로 하다가도 건강검진 받았는데 정밀검사 요함 딱 나오면 신앙의 자세가 달라져. 예배 마친 다음에 안 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딱 쪽지고 보니까 암 소견이 있다고 건강검진, 종합검진을, 정밀검진을 받기로 했는데 기도해 달라는 내용이야. 기도 딱 시작하면 벌써 아멘 아멘 막 울어.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요. 그런 질병으로 고생하고 질병으로 근심할 일이 없으면 그렇게 순수하거나 그렇게 회개하거나 그렇게 돌이키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려는 결단을 안 할 사람이야. 그런데 질병의 고생의 문제, 질병의 근심의 문제가 딱 생기니까 바로 정신 차리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근심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심에도 고생시키시고 근심시키시는 이유는, 본심이 아니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영혼 잘 되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하라는 사인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학 나온 사람이 취직이 더 잘 돼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취직이 더 잘 돼요? 대학 나온 사람? 여러분, 대학 나온 사람이 취직하려면 입사원서 써야 되고 졸업증명서 제출하고 필기시험, 면접, 그리고 극기훈련, 연수교육 통과하면 발령받아. 근데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취직하는데 시험 봐요 안 봐요? 언제부터 와서 일하래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취직하는데 얼굴만 보면 오케이요. 대학 나온 사람 취직 절차가 너무 복잡해. 그런데 왜 부모는 자녀를 공부라는 고생의 길로, 시험이라는 근심의 길로 인도해서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나오게 하려고 애를 쓰나요? 취직도 복잡한데, 취직도 절차가 복잡하고 힘든데 왜 그럴까요? 취직만 되어지고 나면, 좋은 대학, 좋은 학과 나온 사람은 취직만 되어지고 나면 근무 조건 좋죠, 월급 많죠, 상여금 많죠, 은행 대출 잘 되죠, 장가 가는 데도 쉽죠.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취직은 쉬워도 근무 조건 나쁘죠, 월급 적죠, 보너스 있으나마나 떡값 있지요, 은행 대출 물론 안 되지요, 장가 가는데 거짓말 섞어야 갈지 말지 하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 공부라는 고생의 길로, 시험이라는 근심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학과 나와 취직 절차는 복잡하고 힘들어도 자녀의 복된 미래를 준비시키느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된 미래, 영원히 잘되기,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생하고 근심할 문제에 있게 하실 때가 있다. 본심이 아니시지만 그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영혼 잘되라고 정신 차리라,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시는구나 생각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서서 영혼이 잘되는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이 질병도 치료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시고 영혼이 잘되게도 하시고 여러분이 영육간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고단한 인생길 찬양을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만 알면 원망할 것 아니고 불평할 것 아니고 낙심할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잘 되라고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알았어요. 이제 내가 제대로 할게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갈게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잘될 준비하는 여러분 되셔야 될 연세가 되셨습니다. 천국에 줄 섰다 이 말이요. 인생이 나이로 올 때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소망을 더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잘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힘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을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방송실 찬양 띄워줘요. 드럼이 쳐야지. 찬양단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마음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맘에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워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두 손 들고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해. 하나님의 본심대로 건강에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대로 재물 얻을 능력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대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건강한 상태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심을 깨닫고 질병으로 또 물질로 고생하고 근심할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영혼 잘 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서서 영혼이 잘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도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불러 통성으로